오늘은 2023년 5월 22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또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첫날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니아에 진을 치고 하스모니아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간을 떠나 호라깃갓에 진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당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에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디어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한 주간의 세상에서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새벽 시간에 예배로 모이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린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민수기 말씀 묵상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광야 여정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모세는 그동안 걸어왔던 발자취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곳 모압 평지까지 여기까지 이르는데 무려 시간이 40년이나 걸렸죠. 그 긴 시간을 보내면서 그 40년 동안 머물렀던 여러 지역들을 다시 한번 헤아리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 지명들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발지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어요. 이 목적지인 가나안은 일단 출발하고 나서 정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출발하기 전부터 그들은 가나안을 목적지로 정했던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라 대오를 갖추고 애굽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때가 첫째 달 15일 되는 날이었어요. 6월절 지나고 다음 날 이스라엘은 그동안 약 430년에 걸쳐서 머물렀던 애굽 땅을 떠나서 그들이 머물던 애굽 땅 라암셋을 출발해서 역사적인 첫 발을 떼었던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430년의 시간을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애굽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 가운데 큰 권능을 행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큰 권능이란 다름 아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장자의 죽음이란 미래가, 희망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을 뜻하는 것이죠. 장자란 나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의 장자란 가장 확실한 나의 노후 보장 제도였던 거죠. 그런데 그 장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죽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애굽에는 미래나 희망이나 이런 것들은 남아있지 않다는, 그 땅은 죽은 땅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은 땅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43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많은 미련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가축의 초태생, 장자를 죽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긴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숫곳과 에담, 비하이롯 여러 지역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역사적인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선언하셨고,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역사적인 언약, 계약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처소, 당신이 머무실 당신의 집을 이렇게 저렇게 이동하는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행위의 하나로 당신의 집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진영 중앙에 짓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성막을 그대로 진영 중앙에 세우기 위해서 약 2년여의 시간을 시내산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만들어진 성막을 중앙에 모시고 행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 출발을 했는데, 하지만 그들은 가데스에서 멈춰서게 돼요.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의 그 이동은 가데스에서 머물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곳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내뿜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2년 지났으니까 이제 38년 동안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유리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징계의 선언을 명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38년 동안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40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가나안과 경계를 두고 있는 여리고 맞은편이었고 요단강 앞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고, 그 기간 동안 여러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이었던 성인들은 다 죽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40년 되는 해에 모세의 형이자 대제사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이끌어왔던 아론이 123세를 일기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또한 미리암도 모세의 누이로서 여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미리암도 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고 긴 40년의 시간을 다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이 보이는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내용을 하나하나 지명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첫 절인 1절과 2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들은 분명한 방향을 알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노정을 가리켜서 성경은 행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본문 2절 말씀,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여러분, 행진은 오와 열을 갖추어서 질서 있게 걸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군대의 위풍당당한 걸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군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목표한 것을 이루는 거예요. 사기도 충천하고 기분 좋게 목표를 향해 걸어 나아가는 모습을 행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가나안 광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의 걸음은 행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처음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서 걸음을 시작한 이스라엘 모습을 행진으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특별히 마지막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기가 충천한 가운데 광야의 걸음을 행진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그들의 행진의 걸음이 그런데 2년의 시간을 지낸 이후에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부터 변화됩니다. 그것은 유리 방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그들은 가데스에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 가나안의 7 족속의 그 무섭고 용맹하고 또 두려운 모습을 보고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은 겁에 질려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드러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부터의 그들의 발걸음은 행진이 아닌 방황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로 고정할 때 우리의 걸음은 행진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면,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된다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몇천 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행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돌뿌리를 보고도 걸려 넘어지는 가운데 흔들리는 방황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걸음은 처음은 행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방황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방황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걸 경험했는데,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행진할 때에나 방황할 때에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하나님의 때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방황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결국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이제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저들은 방황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방황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붙드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나안 땅에 다다르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당신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풍성함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용기와 힘을 얻고 오늘도 나를 지치게 하는 세상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여러 중보할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연약한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늘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 가운데 다툼이 없고 늘 평안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한우들 환부에 하나님 안수하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방황하는 하나님 백성들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중보할 내용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